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대신에 구원의 방법에 대한 당신의 뚜렷한 지식을 의지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실체되시는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대신에 우리가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나의 방법, 나의 말, 나의 성경 지식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오직 한 가지 그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머리에서 겉도는 지식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지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 중 오늘 중요한 부분은 믿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말을 더듬거리더라도 잘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정교함을 의지하지 말고 그 설교의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은 조금 원고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아. 문단도 내용도 기승전결도 잘 정리되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교문을 작성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문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이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설교는 능력이 없는 설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설교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설교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 과목 중에는 설교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학 수업을 들었을 때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설교를 잘 쓰는 법을 배우고 그것의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작성하고 그 설교문을 가지고 평가하여 점수를 주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점수를 잘 받으면 우리는 정말 설교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저한테는 계속 있었습니다.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와 그 깊이를 나타내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설교문의 구성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느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만을 확신하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 안에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서 직접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물을 주고 심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때로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설교자가 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와, 저 설교는 내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설교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설교산에서 설교했을 때 짧은 한마디지만 그것이 가슴 깊이 박히며 오래도록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차이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러한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당신이 진정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실체는 우리를 이 모든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정이 요동치고 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그런 나를 보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나타낸 것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를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오라라는 말씀만을 붙들었을 때는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걷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을 때 베드로는 그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자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물 위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 우리의 피부에 닿는 그 바람을 느꼈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무엇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 가운데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당장 내 현실과 상황을 돌아보며 내 시선이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만드셨고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견딜 수 없이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보다 내가 느끼는 느낌보다 크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엔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아니 나는 너무 힘든데 믿음을 예수님께 두는 걸 누가 몰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구절절히 나를 믿으라 라고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이러한 반응을 했던 제 모습에서는 감정이 격동하는 채로 그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저는 저 스스로를 내박쳐 뒀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며 바람 가운데 흔들리는 나 자신만을 보며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감정과 기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봄으로 내 감정과 상황 앞에서,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습니까? 죽음이 아니고선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평강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도 성화의 더 깊은 의미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나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이것을 이뤘어 라는 그 체험 자체만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싸움을 과정 자체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나갔어 라는 그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싸움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흔히 이걸 넘었으니 난 너무 잘했어, 아니면 이거 다음에 또 어떠한 고난이 있을까 라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상황에 대한 푸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 때문에 산을 넘고 있더라도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 죽어야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만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며 갑니다. 하나님, 내 것이 깨어지고 내 것이 부서지고 내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성령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